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하철을 제가 타고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광고판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LED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렇게 거기 이영표가 나오고 또 뭐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KBS 월드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월드컵 끝나지 않았나? 월드컵 아직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 맥도날드 월드컵 어쩌고 하면서, 아, 그렇지, 월드컵이란 게 있었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월드컵은 이미 끝나버렸죠. 네. 제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올해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기대감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월드컵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 축구 경기를 하는지도 심지어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별로 기대는 없었지만, 하지만 저희가 또 수련회 때 같이 보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겼을 때 또 이기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야, 이걸 이긴다고? 2대1로 역전을 했다고? 멋진 경기였으니까 와, 신난다 라고 이제 그때부터 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뭐 좀 기억하기도 싫지만, 다시 떠올리기도 싫지만, 멕시코전에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축구를 하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실수로 이렇게 골을 먹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실수로 골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남아공전에서 그래도 남아공은 이기겠지, 설마 라고 생각하고 축구를 봤는데, 일단 선발부터 이거 왜 선발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고, 축구를 보면서도 계속, 뭐 여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도 이제 뭐 최원남 목사님이 어떤 초등학생이 나와서 왜 공격수가 필요한데 수비수를 넣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의 어떤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저는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누구 탓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저 자신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는 좀 돌이키고 내가 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복기를 해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어떤 축구 해설가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잠시 보시죠. 저 자신도 보면서 뭔가 의지, 그러니까 잘해보자라는 말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전술이나 아니면 어떤 이기려는 동기부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술들,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 약속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게, 그 선수들이 거기에서 잘 뛰면은 자기 연봉과 자기 네임밸류가 달라지는데 안 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과 전술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화가 났던 것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기를 졌음에도 1대0으로 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진출 확률은 87.6%였습니다. 경기를 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확률은 80%가 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저희가 A조였고 그 다음에 많은 조의 결과들을 봤어야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어내야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1대0으로 져도
90% 정도는 올라갑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보였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이런 빙고판이 나왔습니다. 30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9개의 빙고판 중에 3개만 맞으면 올라갑니다 라고. 그래서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게 실패했네요, 이게 실패했네요. 근데 독일이 지고 막 일본이 지고 이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막 했죠. 그리고 결과는 다 아십니다. 9개의 빙고판 중에 3개만 맞으면 되는데 하나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떨어졌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잖아요. 2026년에는 저희가 그냥 설렁설렁하고, 올해는 설렁설렁하고 그냥 나머지 팀 9개 중에 3개만 맞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뛰었다면, 그래서 다른 팀들이 못하기를 바라고 우리 경쟁자들이 못하기를 바래서, 그런데 그 팀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 팀들은 뭐 그냥 아니잖아요. 그 팀들 다 이를 악물고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팀이 못하길 바랬던 그런 안이한 생각들, 그런 요행을 바랐던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하지만 반대로 2022년에 저희가 감동을 얻었던 거는, 그때에는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기고도 어떻게든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팀이 결과를 잘 내주기를 바라야 되는, 이기기도 힘들었는데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겨내고 다른 곳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올라갔죠. 4년 전엔 저희가 9%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현실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90%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실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이제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이제 끔찍끔찍 놀랍니다. 날짜를 보면서 아니 올해가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올해 내가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벌써 6월이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네. 전반기에 난 뭐 했지? 그런데 전반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87.6%의 확률로 그냥 하반기도 어떻게 지나가겠지라고 스스로 제가 좀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것들, 그냥 안이하게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시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될 거예요 라고 그냥 놓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저에게 없을까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그렇게 돌이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이렇게 안이하게 있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겠지, 그냥 흘러가면 그냥 그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때도 한국에 있었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02년이었습니다. 이거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2002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국가대표 감독들이 국내 감독들이었고, 아니 외국인 감독이어도 싼 감독들이었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런데 이때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하니까 탑 클래스의 감독을 데려오자 라고 해서 탑 클래스의 감독을 데려왔죠. 그게 히딩크였습니다.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한국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한국은 투지와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모자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본 거죠. 선수들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은 체력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다들 벙쪘습니다. 아니 우리의 장점은 투지와 체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탑 클래스의 감독이 와서 한국을 보더니 당신들은 체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했던 체력마저 모자란다면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못 보고 있었던 것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변화를 가져왔을 때 짚어준 거죠. 당신들은 체력부터, 아주 기초인 체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이런 변화가 가져온 히딩크라는 변화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빌드업을 해서 2002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에서 이기기도 했죠. 16강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에 있는 케이시 밀크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이렇게 변화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변화하는 법.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는 이제 슈퍼헤빗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변화는 약간 이럴까요? 변화는 의지가 아닙니다. 변화도 과학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과학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꾸었을 때, 그럼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어떤 변화에 대한 결심을 할까요? 언제 가장 많이 결심을 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결심을 하는가? 저는 이게 학자가 연구할 일인가 싶을 정도 되는데, 양 목사님 혹시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언제? 그렇죠. 1월 1일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이게 이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언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사람이 결심을 하는가? 1월 1일입니다. 이거 학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일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1월 1일에 가장 많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결심을 하고요. 아니면은 월초에 결심을 하고요. 아니면 자기 생일에 결심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어떤 날이 있을 때에, 오케이. 이날 내가 결심을 해야지. 뭔가 바뀌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1월 1일이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특별한가요? 특별한가요? 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7월 2일과 1월 1일은 뭐가 다르죠? 1월 1일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세상이 핑크빛으로 인 건 아니잖아요. 7월 1일과 1월 1일은, 7월 2일과 1월 1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연속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 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사실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떤 날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서사를 좋아하죠. 1월 2일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1월 2일이 되면 왠지 좀 뭔가 보람찬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작년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난 새로운 내가 되겠어. 이제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과거의 일들은 다 이제 끝이고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효과, 그러니까 프레시 스타트 효과라고 합니다. 신선한 출발 효과, 새로운 시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떤 시간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결심들을 하더라. 이거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꿀 때 그냥 잘해보자, 해야지 라고 내 의지가 모자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좀 지혜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듯이 어떤 시간의 이정표를 정하셔서 어떤 서사를 부여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 이정표라고 하죠.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저는 항상 하지만,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 운동을 시작하겠다. 생일이 지나면 내가 뭔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휴가 후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시간적 이정표에 따라서 서사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이용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목표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가 살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2026년 하반기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서사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책 좀 읽어야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전문 수업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돈 아껴야지.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 정비기. 기도 좀 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신앙재건 프로젝트라고 뭔가 이렇게 서사를 붙이고 어떤 날짜를 잡는 거죠. 오늘이 7월 2일이어서 너무 아깝습니다. 7월 1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하지만 아직 미국은 7월 1일이겠죠? 지구에 7월 1일이 안 끝난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반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전반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서사는 붙이기 나름이에요. 오늘 앞에서 박한솔 목사가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저걸 계기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이런 시간의 이정표를 세우시고 나아가시면 훨씬 더 시작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장소와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꿈꾸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늘 오는 예를 들어서 출근길도 좀 다르게 한번 와보십시오. 퇴근길도 한번 다르게 가보세요. 루틴을 좀 바꿔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책 봐야 되는데, 책 읽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다른 카페를 가보시거나 도서관을 가보시거나 운동 집에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헬스장을 한번 끊어보신다거나 이렇게 혼자 계속 했다면 함께 한번 해보시고 1시간, 운동 1시간 해야지. 안 될 겁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10분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완벽하게 매일매일 해야지. 안 되면은 적어도 이틀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환경을 바꾼다면, 우리가 어떤 서사를 세우고 우리가 익숙하게 머물러 있던 그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을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에서부터 당신의 행동은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교수님이 이런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종아리를 다쳤어요. 종아리를 다쳐서 이게 생각보다 꽤 한 4달 정도 가더라고요. 저 한 몇 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핑계로 저도 약간 이렇게 놓고 있었죠. 87.3%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아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양 목사님께서 운동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제 마음의 회개를 한번 하고 나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케이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을 내 시간의 이정표로 삼아서 다시 한번 내가 57,000번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57,001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 거지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저희가 계획을 안 세워서 지금까지 못했나요? 새해에 어떤 계획 세우신 것들 돌이켜보시면은 그 계획들 중에 실제로 된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다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 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 10개 세웠으면 한 2개, 3개 되고 있으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난 의지가 약하고, 10개를 계획 세웠는데 2개, 3개밖에 못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좀 전환시켜 보시면은 2개, 3개라도 하는 게 어딜까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2개, 3개도 안 일어났겠죠. 시도하지 않았다면 2개, 3개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낸 것들, 저는 해낸 것들을 잘하셨다고 격려하고 싶고,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또 한 번 시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있죠. 타석에 들어서야 홈런을 칠 수 있다. 슛을 때려야 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타석에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렵다고, 내가 삼진 먹는 게 두렵다고 타석에 안 들어서면 홈런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57,000번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57,001번째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모양 이 꼴이겠죠. 하지만 제가 57,000번의 실수를 뒤로 하고 57,001번째를 시작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하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 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거는 저희에게 안 달려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력으로 항상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다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은 꼭 배워야 되는 거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일생의 작은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오케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다시 하는 것, 그게 저는 참 멋지고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나라가 망한 백성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참 작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요.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마치 한국처럼요. 한국도 역사적으로 계속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그리고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껴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들어봤을 그런 이집트, 엄청난 나라죠. 뭐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 들어보셨죠? 역사가 조금 더 지나면 뭐 그리스 제국, 뭐 알렉산드로 대왕 이런 거 아시죠?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의 사이에 껴서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었지? 많은 이런 작은 민족들은 전쟁에서 지고 그러면 큰 나라에 지면 그냥 흡수가 되고요. 이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아니면 뭐 종교 같은 것들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나라가 지면은 우리네 신이 힘이 없는 거네? 그러면 더 강한 신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나라의 종교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나라의 민족적 정체성도 그냥 흡수돼 버리고, 그런 민족,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흡수돼 버린 민족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회복 탄력성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내가 하겠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들이나 실수들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새 일을 한다고 해주시는구나. 이게 그 작은 민족이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신앙인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 실수의 경험들, 자면서 생각해보면 입을 차고 싶은 그런 일들, 너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라고 해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오케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내 과거의 그런 절망이나 그런 나쁜 기억들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전반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그 2026년의 전반기 기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좀 실패나 실수나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 같고, 뭔가 이제 7월이 시작됐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그냥 올해가 끝난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간에 하나의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뭔가 이 시간에 과거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끊고 좀 새롭게 나가기 원하는데 한번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것들에 발목 잡혀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도 한번 해보기 원하고, 이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힘차게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한번 힘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직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고요. 2026년에 후반전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 7월 1일, 7월 2일 요때의 시간을 새로운 이정표 삼으셔서 뭐라도 시도하면, 뭐라도 10개 시도해서 뭐 한두 개 성공하면, 3개 성공하면 성공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10번 나가서 3번 안타 치면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한 2번 반 정도만 안타 쳐도 그냥 밥값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 실패한 것들에 발목 잡혀서 그냥 난 타석에 못 나가겠어, 나는 시도를 못 하겠어 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성공해가는 습관들, 그것들을 기르셔서 이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 알차게 보내시고 더 성공하고 성장하신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전반기를 보냈는지 각자 분들이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좀 성공적이고 감사한 전반기를 보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아쉽거나 어렵거나 좀 그런 전반기를 보내셨다면 그것들로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반기가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시도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